룻이 만난 사람들 7번째 만남과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타국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의욕을 상실한 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그 책임을 그 며느리인 이방인이었던 룻이 대신하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 길도 잘 모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서야 되는데 나오미는 지금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본 인생이 된 좌절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룻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곳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도 바로 이 룻에게 선대와 호의를 베푸지요. 그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영적으로 직감한 나오미는 의욕을 상실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던 삶을 정리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룻의 삶에 하나님의 필연적 만남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 말씀대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임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해서 작업을 펼치려고 하죠. 그러자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만남을 이끌고자 하는 나오미의 삼자 대면과 같은 그 만남에 이 세 사람은요, 각자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마라와 같은 척박하고 피폐한 인생 가운데 의욕 없는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필연적 그 섭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며느리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요,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본 인생의 삶을 살아가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되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룻도 어찌 보면 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청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청을 다 듣고 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찌 들어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가서 이삭도 죽고 또 여러 가지도 하는데 내가 이 가정의 기업을 물을 역할까지 해야 돼?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간청을 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이에 보아스도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룻을 마음대로 대할 수 있고요, 더욱 하찮게 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보아스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한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상황대로 본다면 룻은 그리고 나간다면 저 사람이 그 보아스란 남자랑 같이 침상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소문이 난다면 룻은 어느 곳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룻의 삶을 지켜주려고 하지요. 말씀대로 먼저는 율법을 지키려 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하던 기업 물을 자라고 여겼던 보아스하고의 만남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국면은 보아스 말고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침상한테 갔는데 보아스가 본인의 지위에서는 그 룻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인간에 대한 예의, 한 여인에 대한 예의로 그 모든 책임을 지키려고 하죠. 거기에 율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수 있으니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자 나오미는 룻을 만나 다시 룻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우리는 때로 만남이 성사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 성취될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희는 보통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곧 어떤 일에도 성취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죠. 아마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나오미가 주도하고자 했던 그 만남은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는데 보아스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별히 율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그 만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만남은 또 다른 기다림을 갖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만난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곧 풀릴 거다, 만나면 곧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만남 속에 실제로 더 큰 기다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만남은 끝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났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만 만나면 뭐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남 이후에 또 다른 문제, A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는 B, C의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올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기다려야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을 가졌으나 또 다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만남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지혜, 그 영적 지혜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했으나, 다 이루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족하다는 거죠. 여전히 다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가 제 설교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설교하면 저는 매번 설교 끝나고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에 김 집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밝게 웃으시는데 최 권사님은 얼굴을 지금 찌푸리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누군가에는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가 될 때가 있군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저의 부족한 설교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계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의 만남 그 자체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20분, 30분 그 설교로 나는 한 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또다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늘 소망하는 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다 보았다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모자라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위임 목사지만 여전히 부목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으나 여전히 나는 안수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 안수 집사, 권사로 피택되었으나 서리 집사 때, 평신도 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연말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으나 늘 평신도의 마음으로 저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전반을 살펴봤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자리에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사장이 되었으나 늘 부사장 때, 전무상무 때, 부장 과장 때, 평신도 때 이 회사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그 사장은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 대통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환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그 밑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로 늘 생각하며 그 밑에 있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키 주석을 쓴 캐서린 자켄펠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독자들 모두 이 여인들과 우리의 능력 밖에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리고 계시죠? 왜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기다림 가운데 있다면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 함께 품어져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신앙 가운데 겸손해져야 하고요, 그 기다림 속에 또 다른 만남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만나고 일을 착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지혜를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앉아 있으라. 시편의 기자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런 영적 기다림 속에서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영적 기다림 속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취하신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헌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났으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연되었으나 곧 임박할 때를 준비하는 예비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계획한 일이 미뤄졌으나 곧 일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이 미뤄지고 지연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미뤄지고 또한 연기되고 기다려야 할지라도 항상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있죠. 후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 선수들이 그냥 넉넉히 나는 벤치에 있으니까, 후보 선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라고 한다면 절대 중간에 교체 선수로 주전으로 뛸 수 없죠. 후보로 앉아있고 벤치에 앉아있어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들처럼 계속 땀을 내고 똑같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공을 차고 저렇게 공을 때리고 난 이렇게 가서 뛸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마음의 생각을 하고 몸에 땀을 내면서 그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언제든 부름을 받을 때 그 경기에 뛰어서도 그 선발 선수처럼 똑같이 경기에 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질 때까지 오늘이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일이 미뤄지고 지연된 것에 너는 이제 아직도 멀리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되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는 즉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지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예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깨닫는 즉시 복음을 전해 세상으로 나아갔고요, 성령을 받는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곳곳에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야, 이 성령이 뭐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자, 공부하자, 세미나를 열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즉시, 성령의 충만함의 그 사건 즉시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하늘의 천사의 말로 예언하고 복음을 전했더라. 성경이 증거하죠. 또한 바울은요, 담에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만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현상일까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그가 핍박하고 그가 고통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게 되죠. 눈에 비닐이 쓰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그 가운데 그가 즉시 그때 만났던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후 예수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태만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은 채 늘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가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 이 교회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마냥 기다리겠다, 언젠가 오시겠지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다리되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보아스는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뒷부분에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상황을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죠. 지금 보아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만들려고 곳곳에 동분서주 뛰어다닐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이 일이 마무리 짓는데 오늘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언제든 부름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합니다. 기다려라. 그러나 지금 당장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그 즉시 응답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너와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 또 다른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요, 기다림의 시작이 되는 것이 만남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곧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리되 항상 내일 당장 부르심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의 이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이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이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되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 주님 오실 그때에 당당히 주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